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의 셈법 첫 번째 시간 빼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빼기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그 빼기가 맞아요. 이 셈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을 빼야 하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에 어떤 것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듣지 않으시나요? 맞아요.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나쁜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기도도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이 바로 죄예요. 이 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혀서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해요. 또한 이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죄의 절벽을 건너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로마 군인과 싸우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처럼 싸우지 않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사람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잘못을 했나요? 친구들의 물건을 훔쳤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고 미워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살려주신 분이셨어요. 빌라도는 이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보면 더욱더욱 화를 내고 조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함성 소리에 혹시나 전쟁이 일어날까봐 유대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게 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 군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참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제목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진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렸습니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셨는데 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고통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놀려댈 뿐이었어요.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 중 하나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소리를 들은 다른 강도는 예수님이 자기와 온 인류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반대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같은 벌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강도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 자기 죄를 맡기면 구원을 받게 될 것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놀리고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남들에게 조롱을 받게 된다 해도 그 강도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강도는 죄를 용서받아 죄에 어둡게 물들었던 마음이 하얀 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어두워진 마음을 빼고 하얀 눈처럼 희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란 말은 우리의 죄를 솔직히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분은 진실되고 참되시며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빼기를 해야 해요. 어떤 빼기냐고요? 바로 죄를 고백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빼는 것이에요.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낮 12시가 되자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자기 몸에 다 담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죄를 빼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모두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담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망이 아니라 다시 살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자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가 다 갚아졌으며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리고 양쪽에 있는 강도들의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 강도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써 깨끗이 씻김을 받았어요. 빼기를 잘했죠? 그러나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었습니다. 이 강도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느 쪽에 있나요? 죄를 고백한 오른쪽의 십자가에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왼쪽의 십자가에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맡아 죽으신 소식을 들은 지금 여러분은 죄를 맡길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후 죄를 용서받았지만 혹시 또다시 죄를 짓지는 않나요? 다시 죄로 마음이 더러워졌다면 즉시 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유치부 친구들 모두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또 다른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즉시 고백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맡아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씻김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